우리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의 때 그리고 조상의 때에도 이러한 일들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너희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의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단순히 메뚜기 재앙 또는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배경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엘서에 구체적인 죄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여호와의 날이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우리의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늙은 자들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자들, 농부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서 애곡하면서 너희의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이 일들에 있어서 함께 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13절에서는 제사장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제단을 수종드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 이 사람들 모두가 이제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나와서 너희는 성전으로 나와 굵은 베옷을 입으라. 지금 정말 어떤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그런 것처럼 너희의 슬픔이 그냥 단순히 소출이 없고 기근이 일어난 정도의 그런 슬픔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끊어질 듯한 누군가의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곡하는 마음까지 다 들여서 성전으로 나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실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울어라, 울어라, 울어라 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이 성전으로 나와 너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것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확에 대해서 더 이상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사실에 있어서 너희들이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끊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는 소제와 전제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이것은 드릴 수 있는 어떤 곡식 자체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출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뒤에 보시면 드리지 못함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림나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단어의 뜻이 거절의 의미가 있어요. 거절하다. 그러니까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출이 없으므로 내가 드릴 곡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지만 13절의 림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예배가 거절당한 거예요.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거절을 당한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드릴 곡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 삶의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음을 슬퍼하고 울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소제와 전제가 바르게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너희의 삶에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야 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의 예배가,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매일의 소제와 전제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주일에 나와 공동체적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결정짓는 그런 예배가 될 수는 없어요. 매일의 소제와 전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이 축적되어져서 하나님의 바른 삶,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매일의 삶, 소제와 전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끊어졌어요.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신 거죠.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14절에 우리에게 3가지 요구를 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금식일을 정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대속죄일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금식했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한 날을 선포해야 될 때, 위기일 때에 이 금식을 선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위기의 때가 온 거죠. 그래서 금식일을 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끊겠다는 것이고 나의 생명을 이어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금식일을 정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정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정하다, 카도시, 구별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식일을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별되지 않은 금식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형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형식만 가지고 나온 그런 금식의 형태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두 번째, 성회를 소집하라고 얘기해요. 소집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회로 선포하면서 이 자리에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임이 없어서 성회로 지금 소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임은 많았어요. 그런데 카도시, 이 구별된 모임이 없었어요. 구별된 금식도 없었고 구별된 모임이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예배의 모습은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장 13절에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임 자체가 없었다라기보다는 그 모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마음을 드리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예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로 소집하라고 금식일을 구별되이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할까요? 성회로 소집하라고 말씀했을 때 지금 제사장들만 너희들이 이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14절 뒤에 보시면 장로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어른들이겠죠. 장로들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나와서 이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서서 공동체적으로 성전에 나와 공동체적인 회개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요구하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날, 특별히 15절에 나오겠지만 이 날이 재앙의 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재앙의 날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주민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성도인데요. 저는 교회학교 학생인데요. 제가 나가야 되나요? 다 나와야죠.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자녀의 자녀들, 너희의 자녀의 후세들까지 이 일을 잊지 말라고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만 속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나와서 함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성전에 나와 마음을 찢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죠.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그 다음 세대는 복음을 당연시하고 그 다음 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세대는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당연시하는 그런 세대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을 간과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울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복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해서 너희가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부르짖어야 하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형식만 있는 우리의 예배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지금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어둠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1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요엘 이 책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선지서의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특징적인 주제인데 16번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16번 중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 안에만 11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엘서 안에만 11번 중에 5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 안에만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은 그런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어떠한 날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되고 우리의 기쁨의 날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줘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 날이 곧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고,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모임을 갖고 있어요. 형식적인 모임을 갖고 있어요. 울부짖거나 바르게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 주일의 예배에 나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형식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꼭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전능자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서 우리를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공의의 그 모습 그대로 오지만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직 문 닫지 않았으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아예 기회가 없다면 이런 요청조차 하지 않겠죠. 회개해라 라고 말하지 않겠죠.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이미 문 닫았는데 어떻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아직은 은혜의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로 이미 온 것과 다름없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선언됐기 때문에 16절부터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메뚜기 재앙이 사실상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날뿐만 아니라 더 큰 여호와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날을 준비하면서 그 날에 재앙의 날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돌아와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고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기쁨과 즐거움, 예배로 드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곡식이 시들었어요. 그래서 씨가 썩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질 정도로 그 곡간이 비어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 있어요. 가축들도 마찬가지죠. 18절에 소는 꼴이 없고 양도 피곤하고 울부짖고 있고요. 더 이상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있는 상황. 19절 풀과 나무가 불에 살라지고 들짐승은 먹을 것이 없고 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과 파괴된 관계는 단순히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울면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 관계가 파괴되면 인간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의 무너진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소재와 전제를 드리는 매일의 삶이에요. 그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매일의 삶, 소재와 전제를 드리는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하는 척 형식적인 모임만 갖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온 피조 세계와 나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그 길들을 걸어가라고. 그래서 그 삶이 드려졌을 때 우리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 테니까 우리의 무너진 자리,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금식하고 성회로 소집하고 울부짖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악한 세상 그리고 악한 지도자들, 악한 일들을 비난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울어야 할 대상은 너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내 백성 너희가 내 이름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우리는 민족과 교회,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울부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그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 자리는 너희의 자리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엘 선지자는 다시 한번 2장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합니다. 2장 12절에 보면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너희에게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아직 그 기회는 열려 있고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아픔이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늦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 기쁨의 날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의 날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그런 불행은 기근이 일어나거나 소출이 없어서 그렇게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불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찢어서 울 때 하나님께서 그 날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날이 구원의 날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너희가 울라고, 너희가 울어야 될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이 자녀의 후세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 위에 이 열방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